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목회자들이 성지순례를 무사히 잘 마치고 어제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와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주 이 교회 예배 참석하지 않다가 오늘 이제 예배를 위해 딱 앉아 있는데 우리 네 분께서 찬미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모습이 꼭 천사들이 부는 트럼펫 소리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아주 아름다운 또 힘찬 그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두 분 집사님께서 불러주신 이 영감적인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하늘 본향성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게 되셨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방송실에 우리 유필립 감독님이 조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밥을 이제 차려놓고 음식 나르는 것을 엄마가 아이들을 포함한 저에게 도우라고 해서 밥을 나르고 국을 나르고 반찬을 나르고 다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수저를 들려고 하는 순간 저희 집 사람이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맛이 어때? 근데 숟가락을 채 들어서 먹기도 전에 뭘 물어보냐면 항상 뭐라고요? 맛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먹기도 전에. 그럼 제가 그럽니다. 맛있네. 근데 제가 먹어보지 않고 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나보지 않은 사람,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위험합니다. 해보지 않은 그 일을 경험처럼 말하는 것, 해보지 않고 경험을 말하는 것, 다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그 성지순례를 저희 인도를 해줬던 가이드를 하셨던 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사셨고 걸어 다니셨던 그곳을 와보지도 않고 그분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말을 타보지도 않고 타본 적도 없으면서 카우보이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세미나리를 다 공부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세미나리 과정 중에 꼭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과목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재정적인 사정 때문에 이 과정을 수업으로 대체하고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이번 성지순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은 목회자에 따르면서 메디슨 트래블이라고 하는 여행사의 CEO인 샌디라고 하는 분과 또 재정적으로 헌신하신 한 집사님의 도움으로 성사가 되었는데요. 참 훌륭한 공부가 되었고 정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다르고요. 또 시차가 있고 계절이 틀리고 또 굉장히 많이 걷고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많은 내용을 읽고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여행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옛말이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백문이 뭐라고요? 불여일견이라 하는 그 말이 정말 와 닿았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뭐요? 불여일견 보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건강하실 때 꼭 기회를 만드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거니셨던 그곳 꼭 한번 다녀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녀온 소감을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다른 두 분의 목사님들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간에 민수기 연구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의심의 소재, 의심과 신뢰의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연구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영생의 샘물, 마르지 않는 단물 마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제 듣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하나님의 힘, 능력, 뭐였죠? 하나님의 무엇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그렇죠?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노예, 진흙을 이겨서 벽돌 굽던 그 노예들을 하나님의 전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지막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승리와 환호의 이야기로 채워져야 될 행군의 역사, 이 전쟁 역사가 기록된 이 민수기가 불순종과 불평의 모습으로 실패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슬픈 이야기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품성, 성품이 드러난 책, 그것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도의 길에 빠질지라도 여전히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셰키나가 빛나고 있었고, 그 광야 마른 땅에는 여전히 만나가 40년 동안 내렸습니다. 그들이 반역했을 때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속죄와 치유의 길을 늘 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품성과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균형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다. 민수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을 본문으로 할 텐데요,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준비된 이 군대가 각 지파별로 계수가 되었다. 12지파, 지파별로 카운팅이 정확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서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도록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내 광야에서 트레이닝 되었다. 준비되었다. 스탠바이 하면서 고우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칼과 창을 든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여리고의 거인들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왜 가정이 전쟁에서 중요할까요? 가정은 군대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입니다. 그렇죠? 가정은 교회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최소 단위입니다. 그렇죠? 가정이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칼과 창을 든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만 생각했지, 각자의 가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그래서 무너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사랑의 전쟁, 이 사회적인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관하여서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거기에서 건장한 군인들이 태어납니다.
또 가정이 건강해야 그 가정이 군인을 후원합니다. 오늘날의 군대는 전쟁을 하는 전투병이 있고 그 전투병을 지원하는 후방의 군수병이 따로 있지만, 그때 당시의 군대는 가족이 직접 서포트하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일예로 사울 왕이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의 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었죠. 그때 다윗이 왜 형들에게 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요? 먹을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맡긴 그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고 무기까지 다 가정에서 구해다가 지원해 주는 전쟁을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성경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한 기본 단위였는데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단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파고들어서 한 가정, 두 가정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뭐가 무너질까요? 지파가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 지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들은 큰 전쟁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에는 약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은 잘 준비하여 승리를 거두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이 작은 적들, 우리의 가정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작은 적들에 대해서 방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사단은 하나님의 군대 기본 단위인 가정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공격을 위한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이 말하고 있는데, 사단이 사용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목이 뭐였습니까? 의심,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사단이 사용한 탁월한 최고의 가정 파괴의 무기는 뭐였다고요? 의심이었습니다. 의심. 그때 당시와 지금은 이 환경적으로도 훨씬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의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고 온 성지에서도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남녀 구분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기가 주르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다 일을 보는 겁니다. 목욕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어떻게 됐었을까요? 화장실이, 샤워실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자는 침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껏 강한 햇볕을 피할, 그리고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연약한 텐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과 밖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집 구조도 취약했고 보안도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시선을 관리하여 죄로부터 보호를 스스로 하여야 했을 텐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북적거리면서 이동하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가정이 온전하게 보존되며 부부 사이에 완전한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샤워장이 옆집에서 훤히 다 보이고 화장실이 다 보이고 나의 자는 모습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보인다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면 그게 생각이나 가는 그런 삶입니까? 그런데 그런 열악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유혹과 범죄와 의심에 노출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그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강한 의미를 부여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장성의 부모를 떠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결혼. 도대체 무엇이 결혼을 만들어줍니까? 사랑, 그리고요, 관심, 끌림, 호르몬, 신뢰, 그렇죠.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이성에 대한 매력, 사랑과 관심에 의해서 첫 불꽃이 일어날지라도 계속 결혼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그런데 이 신뢰가 사라지면 결혼도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신뢰를, 결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적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의심인 것입니다. 의심. 의심은 오히려 드러난 죄보다도 서로를 훨씬 더 멀게 만듭니다. 드러난 죄는요,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찬스라도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의심은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계속 커지고, 그리고 관계는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파괴하는 이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한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의 의심의 법이라고 별명을 붙인 이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각 가정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법을 만드셨는데, 본문을 좀 읽으면 좋겠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민수기 5장 몇 절로요? 11절로 31절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증이 없는 겁니다. 심증은 100%예요. 분명히 뭔가 냄새가 나는데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여자를, 이 아내를 간음죄로 고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재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인 몇 명이 필요했습니까? 최소 증인 2명이 필요했다고요. 그런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겁니다. 100% 심증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의 마음에 무엇이 점점 자랄까요? 의심이 자라는 겁니다. 의심이. 오늘 하루 지나고 나니 내일은 더, 그 다음은 더 강하게, 더 크게 의심이 자라는 겁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니 이 여자의 행동, 말, 눈빛 하나하나가 이제는 정말 사실처럼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의심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점점 멀어지죠. 부부의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더 큰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작은 돌멩이가 하나 굴러오더니 화목했던 가정의 기둥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불신의 씨앗은 점점 커지고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죽 아마 한국에서도 그런 말이 있겠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뭐 베기요? 칼로 두부 베기도 아니에요. 물베기요, 물베기. 칼로 물베기. 주위에서 돕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참견도 안 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한술 더 떠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의심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의심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폭력으로 가는 겁니다. 폭력으로. 그 폭력으로 가족 전체와 커뮤니티 전체와 족속과 그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 때 이스라엘에서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LAX로 왔습니다.
터키에서 3시간 반 잠깐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심심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돌아다니면서 헬로우가 제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헬로우, 인사말이라도 하나 배우려고. 그 이스라엘 말로 헬로우, 안녕하세요가 뭡니까? 샬롬, 그렇죠? 샬롬. 근데 이 터키 말로는 헬로우가 뭔지 아십니까? 비슷하더라고요. 헷갈려요. 그래서 셀람, 셀람 하면 안녕하세요, 헬로우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셀람 했더니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터키는 생긴 것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접경하고 있었고 같은 문화를 소유했고 역사에 따라서 이쪽으로 덮쳤다 오버랩이 계속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터키에서요, 지금도 2015년 지금도 하루에 6명씩 남편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해서. 심지어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아내를 불에 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요. 하루에 6명씩. 제가 2월 22일자 영국 데일리 기사를 제가 인쇄를 해놓고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요약을 하자면 미국 해군 해병 출신의 한 남자가 27살 먹은 남자가 31살 먹은 아내를 넥타이로 목을 졸라 죽인 다음에 강에다가 무거운 쇳덩이를 달아 던졌는데 시신이 떠올라서 경찰에 잡혀가고 무기징역을 선언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가자면 2013년에 계속되는 이 가정폭력 구타 때문에 이 여자가 911에 신고를 하고 남편이 법정에 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부부들이 싸워서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서 경찰서 안 가보셨나 보네요. 저는 앤드루스 대학 기숙사에 살 때 이 남미 브라질 사람이 옆방에 살았는데 대화만 해도요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소리들이 큰지. 그런데 기숙사 처음 살게 될 때 앤드루스에 도착하니까 그 학교 오피스에서 나와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는데, 남들이 절대 부부싸움을 한다고 오해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목소리가 크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친근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남의 눈에 구타로 보이거나 언어 폭력으로 보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요, 부부싸움, 특히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갑 채워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풀려 나오려면 보석금이 5만 불이에요. 5만 불. 그리고 2년 동안 접근 금지 명령을 당해서 집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온갖 그 변호사 법률 비용하며 감당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미국에서도요, 3명 중에 1명의 여자들이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교도소에 수감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특별히 여자들이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3사람 중에 1명은 누구를 죽여서 교도소에 들어간 거냐면요, 배우자를 죽여서 들어간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죽여가지고. 왜요? 그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결국은 배우자를 죽이고 살인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21일자 영국 데일리 기사에 나온 이 미 해군 출신의 이 백인 남자도 2013년에 그 폭행으로부터 시달렸던 아내가 구속된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법원에 진정서를 내서 풀려났는데, 이 남자가 다시 차 안에서 아내를 넥타이로 목 졸라 죽이고 강에다 그렇게 버렸던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폭력과 이 수많은 이 비애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슬픕니다. 그것이 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경찰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911이 해결할 수 없어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에 의심의 소재를 우리에게 하도록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보호하고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임하셔서 친히 재판을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의심을 품은 남편은요, 소재를 가지고, 소재 보리 2.2리터, 보리 한 2kg를 들고 성전을 찾아가는 겁니다. 남편은 이 소재를 가지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있는 소재에 함께 붙는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두지 않고 그 보리만 토기 그릇에 담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기쁨과 행복의 상징인 이 기름도 붓지 않은 채 이 보리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가축의 사료로나 사용하는 고운 밀가루가 아닌 이 보리를 소재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가족의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여자를 재판관 역할을 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정의 의심을 받고 남편에게 끌려온 이 여자는 그 앞에서 겸손의 표시로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듯이 그때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가니까 머리를 이렇게 감추는 보자기 비슷한 걸 지금도 팔더라고요. 머리를 보인다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정결하지 못한 여자이다, 나는 창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받은 이 여자는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풀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녀의 손에 이 소재물 보리 2kg를 손에 들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여자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맹세. 어떤 맹세인가? 나는 남편에 대해서 정절을 지켰습니다. 내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내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내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맹세를 제사장 앞에서 했던 겁니다. 조건적인 저주이죠. 만약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할 것이었지만, 만약에 죄를 범했다면 그 저주가 그 여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말을 받아서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한 다음에 성막 바닥에서 티끌을 취하여, 흙을 한 줌 취하여서 거룩한 물에 빨아서 그 글자들을 지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글을 어디다 썼을까요? 양 가죽에 썼겠죠. 거기다가 글자를 써 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벌을 받겠습니다. 그 말을 쓰고 그 죄의 글들을 물에 빨아 넣어서 그 글자들을 지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한 주먹 취해서 같이 넣는 거죠. 그 물에, 거룩한 물에. 한마디로 이거는 칵테일처럼 이렇게 섞어지는 겁니다. 어수룩한 잉크의 잔여물과 또 티끌이 함께 섞여진 아주 불쾌한 그런 칵테일이었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다음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그녀가 가져온 소재물, 보리를 하나님께 소재로 드렸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 액체가 간음 혐의를 받은 그 여자의 몸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의 유무가 하나님의 판결을 드러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깨끗한 여자인지 억울한 여자인지 아니면 죄를 지은 여자인지 부정한 여자인지를 그 즉시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인이 범죄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인다면 그녀의 생식기관들이 손상을 입을 것이며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녀가 무죄하다면 그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생식 능력 또한 보존될 것이다 라고 27절과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 가정에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듣고 대신 판결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직접 판단하시는 겁니까? 누가 직접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 십부장, 천부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시고 직접 판결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 본부에서 직접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유일무이한 경우, 그것이 바로 이 가정에 관한, 의심에 관한 소재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같이 직접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죽게 함으로 죄의 여부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구절절의 절차를 두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의심을 품고 있는 이 남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정의가 충만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이 남자로 하여금 눈으로 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로만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아내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유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뭡니까? 의심이 문제죠. 의심이. 죄가 없다 한들 마음속에, 그 남편의 마음속에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그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죄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회복이었습니다. 의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여자가 부정하였다 시인을 하고 이혼 증서를 받으면 서로 깨끗하게 출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해서 죄를 두루마리에 쓰고 티끌을 섞어서 그 물을 마시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몸에 이상이 드러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몸만 망가졌을까요? 생식 기능만 정지되었을까요? 아니죠. 부정함이 드러났으니 돌에 맞아 죽었겠죠. 목숨을 걸고 여자는 남편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이렇게 애절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머리까지도 다 풀어내린 채 남편 앞에서, 또 제사장 앞에서 나의 죄 없음을,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던 그 아내가 그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을 보고 남편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렇게까지 의심하였던 아내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새롭게 결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겁니다. 목숨까지 건 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날 이 재판정에 선 이 소재의 자리에 서게 된 여인들이 마신 물에는 두 가지 효능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치유였습니다. 만약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임할까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의심을 받아왔다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닌 무슨 날이 될까요? 치유의 날이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면 5장 18,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물은 저주의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여자라면 이 물은 바로 치유의 물, 생명의 물, 진흙과 더러운 잉크가 섞인 이 물이지만 이 물이 바로 그녀에게는 생수가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진 신뢰를 치유하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주는 회복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시고 그렇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여자가 한 가정으로 이루어진 이 제도를 사단은 가장 먼저 갈라 놓았지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까지 개입하셨던 겁니다. 완전한 연합이 깨어진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는 저주의 통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람 못지않게 고통을 받는 사람 또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갖고 열심히 돕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의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나의 배우자의 관계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리에 있을 때 교회 성장학 과목을 함께 들으며 저와 같은 조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던 미국 코케이션, 백인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가 캘리포니아 어디 합회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친구, 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던 그 백인 친구의 남동생이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미래 보고서들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한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래가 되면 가족의 이 컨셉의 개념에 많은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가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가족의 개념과 틀려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태어나서 결혼해서 늙어서 같이 죽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수명이 몇 살입니까? 80, 90, 100살을 넘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함께 두 배우자가 같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찬스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40에 암이 걸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배우자는 30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잃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또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또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혼뿐만 아니죠. 남자와 여자만의 결혼이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결혼, 또 부부가 없이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고 자녀만 입양되는 그런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이루어지고, 수많은 형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형태의 이 가족의 개념의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 이 가정 문제로 교회 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 단상에서 동성연애자들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 바로 제가 고소를 받습니다. 구속이 됩니다. 지금 그래요, 법이. 설교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지금. 가정에 대해서, 이 부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나성중앙교회니까 그나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두 교회는 미군 부대에 인근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두 교회 다. 하나는 공군 부대, 하나는 보병 부대. 거기 계신 교인분들이 누구시겠습니까? 한국에서 미군들 만나 결혼해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결혼을 한 번만 하셨겠습니까? 두 번, 세 번 하신 겁니다. 왜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버려짐을 당하고 또다시 희망을 찾아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눈물로 이루어진 이민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프게 60, 70, 80, 90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우리의 이 가정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나만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 하셨습니다. 나의 고통을 그분이 같이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0분 떨어진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누가 태어나신 곳이죠? 예. 이렇게 좋은 팜트리 있고 시원한 바다바람 불어오는 LA나 말리부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풀 한 포기 하나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 돌산밖에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처음 배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나무로 멋지게 지어진 그런 마국간이 아니라 동굴이라고, 그런 자연적으로 생겨진 산 밑에 있는 그런 동굴의 가축들을 키웠던 겁니다. 거기에서 돌로 만들어진 구유 위에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분이 그 흙밭을 디디면서 험한 산과 바다의 광풍과 배고픔과 모든 인간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이 땅에까지 내려오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마음속에 의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신가를 구구절절히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까지 오셨던 겁니다. 의심받는다는 건 참 힘든 겁니다. 특히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길이 없을 땐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의심을 받으면 그것은 의심이 아니고 사실이 됩니다. 그 사실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고 형벌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연약하며 가장 사회적인 약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표현하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의심이 아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3년 반을 먹이고 재웠던 제자가 손에 난 못 자국을 보기까지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을 표현하였을 때 그 의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하셨던 겁니다. 신뢰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의심의 세상에서 끝까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지금도 너를 응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의 신뢰를 값진 보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이 의심에 오늘도 흔들리며 사시겠습니까? 민수기 5장에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지극한 사랑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또 다가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심에서 신뢰로 전환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쇠함 없는 그 땅은 견고한 성이라 영원 무궁하도록 밤이 없는 데세 주가는 물 씻기를 사망 고통 없는 곳 묵은 세월 흐르며 밤이 없는 데세 온갖 진주문들이 그 성 안에 있고 길이 황금 깔리고 밤이 없는 데세 주가는 물 씻기를 사망 고통 없는 곳 묵은 세월 흐르며 밤이 없는 데세 문을 닫지 않아도 견고한 성일세 생명샘물 흐르고 밤이 없는 데세 주가는 물 씻기를 사망 고통 없는 곳 묵은 세월 흐르며 밤이 없는 데세 햇빛 쓸데없으며 견고한 성일세 어린 양의 빛되니 밤이 없는 데세 주가는